소리내서 함께 묵상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루법 출생문제 파인이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실보를 가득 세워보시 한다면 이 사람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복덕은 바로 복덕에 아닌 가닥의 열애께서는 복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 많이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저것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깨달음의 법은 나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제8본 의법출생론이라고 하는 의법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제 이 법을 의지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야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의지해서 모든 것이 출생, 태어났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유루복과 무루복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9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수보리에게 묻는 거죠, 그죠?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우주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조금 되어 있는데 부사론에서 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을 보거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이제 그냥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제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이 표현을 씁니다. 우주의 구조는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미산. 이 수미산이라는 산이 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사대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동불바제, 서구야니, 남성부주, 북구로주. 그래서 네 개의 이제 대륙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가 남성부주잖아요, 그죠? 남쪽에 있는 이제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발할 때 보면 이제 거사바세계, 남성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그 주소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불바제고, 서쪽은 서구양이고, 남쪽은 남성부주고, 북쪽은 구로주, 북구로주. 이렇게 이제 4개의, 4개의 대륙이 있고, 이 4개의 대륙에 해와 달이 떠서, 그죠? 이 4개의 사천하를 비추고 있다.
이 사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8겹의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8겹의 바다를 이제 뭐라냐면 팔향수해라 그럽니다. 팔향수해가 아니라 팔향수해. 팔향수해가 있고 그 다음에 7산이 있는데 이것을 칠금산이라고 해요. 칠금산. 그래서 이제 이 팔향수해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산이 있어요. 이런 산들이 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팔향수해 칠금산이다. 제일 바깥쪽의 산을 이제 철이산이라고 해요. 지옥이 있는 곳이에요. 철이산은. 그래서 이 수미산 중턱부터 이제 이 수미산이에요. 그죠? 이 수미산 중턱부터 이제 뭐가 돼요? 천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따라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보통 3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3계. 그래서 욕계 이제 천상이 6개가 있고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서 합이 뭐예요? 28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천상세계를 몇 개의 천상으로 구분한다? 28천으로 구분합니다. 28천. 그래서 이 28천의 이제 천상세계가 층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것을 하나의 우주권이에요. 하나의 이제 우주권을 얘기하는데 이 우주권의 한 단위를 우리는 보통 수미세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미세계. 불교에서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수미세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행성, 지구로 찐다면 지구는 뭐예요? 수많은 행성 중에 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세계를 수미세계라 하고 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여지면 그러니까 소천세계. 그 다음에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지면 중천세계. 그죠? 그 다음에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지면 대천세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 하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를 전부 총칭해서 불교에서 우주론을 설명할 때 이 삼천대천세계를 설명해요. 불교 굉장히 과학적이죠. 진짜 과학적입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구사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이러한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삼천대천세계 얼마나 큰 세계예요. 그죠? 이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이것은 바로 무슨 보시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법에는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개념을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법에는 두 가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 불교에서는 유루복, 무루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루복, 무루복, 복에도 유루복이 있고 무루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유루복은 이 루자가 뭐냐면 셀루자예요. 셀루.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복을 지었지만은 그 복을 쓰고 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복을 유루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 가치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유루복이에요. 유루복.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들은 전부 유루복이에요. 근데 유루복은 뭐냐면 내가 그 복을 쓰고 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을 얘기할 때도 복을 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을 작자를 써서 따면 작복. 복을 짓는다. 그죠? 복 짓는 일을 작복이라 해요. 그리고 복을 지어서 이제
복을 받는 것을 뭐라 하냐면 수복이라 그랬거든요. 수복. 네,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을 내가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을 또 예를 들면 감화해버려요. 복을 짓고 나서 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을 감화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감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복.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런 그 감복한 짓을 하네요. 복감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복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육아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5가지 복. 그죠? 5가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재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권운, 권세운, 이런 것들이 이제 복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7보, 3000대전 세계를 7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거. 이건 바로 뭐예요? 유루복이에요. 물질적 가치의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루복과 반대는 무루복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정신적 가치죠.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정신적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 무루복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공덕은 무루복입니다. 내가 짓고 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수고리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원문에서는 보면 시복덕, 즉비복덕성 이렇게 이제 원문이 나와요.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복덕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복덕이 아니다. 복덕의 성은 우리가 복덕이라 말하는 것은 복덕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열애가 복이 많다고 복덕이 많다고 말하셨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약간 볼게요. 이 개념이 잘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덕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 복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복을 지어도 내한테 복이 쌓이는지 내가 복을 감해도 내가 복이 감했는지 모르잖아요. 복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말로는 복덕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복을 지었으니까 복을 많이 지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복덕 자체는 뭐하다? 공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승의제라는 말과 세속제라는 또 이제 아주 교리적인 설명이 나와요. 자, 먼저 여러분들 복에는 무슨 복? 유루복. 따라합니다. 유루복. 무루복.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유루복은 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인가 이것은 예를 들면 내가 안 지어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유루복이 없으면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행복해. 근데 삶은 핍박해. 이건 뭐예요? 이제 무루복은 정신적인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승의제라는 개념과 세속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제라고 하는 이 한자는 어떤 의미냐면 진리예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인데 그러니까 사성제 할 때도 이 제자를 씁니다. 이 진리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는 두 가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관점이에요. 자, 하나는 따라합니다. 승의제. 하나는 세속제라고 해요. 세속제. 이것을 이제 승의제를 우리가 보통 진제라고도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제. 이것을 줄여서 속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속제.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승리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개념을 초월한 진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어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승리제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 보는 것은 승리제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자가, 그죠? 깨달은 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승리제예요. 세속제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틀리죠, 그죠? 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잖아요. 무학대사는 나는 왕이 뭘로 보여? 부처로 보인다.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으로 보니까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성계는 이제 무학대사에게 뭐요? 나는 대사가 대지로 보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대지 눈에는 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승리제와 세속제의 개념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말하는 세속제라고 해요. 상식적인. 그러니까 일반의 상식적 개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삼천대천 세계를 각기 칠보로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제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은 복덕성은 그죠? 복덕의 성품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승리제적인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속제는 줄여서 속제라고 하는데 현상에 나타나는 사상을 유의법 속에서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승리제는 시공을 초월한 무의법의 세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는 말로서 현상을 초월한 절대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세속제다. 그래서 그가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어떤 표현이라도 세속제적인 입장이냐 승리제적인 입장이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리가 그 복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속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복이 많죠. 그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쌓아서 보시하니 그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세속제에 의해서 한 말이고 복덕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것은 승리제. 복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복이 뭐 많다, 복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그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또한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복은 뭐예요? 바로 이제 사국에를 사랑,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무의복이에요. 무의복. 정신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저 복은 뭐예요? 저 복은, 아까 뭐예요? 수민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서 쌓아보시한 그 복보다 더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유의복보다는 무의복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에는 유의복과 무의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시하는 것이 복을 많이 짓는 일이긴 하나 물질적인 보시가 복을 많이 짓는 행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경을 우리가 수지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주는 그 공덕이 더 크다. 이런 표현들은 대승경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한마디 일러주고 또 사국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 한마디예요. 한마디를 누구에게 금강경에는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일러주는 복이 삼천대천 세계를 기칠보로 쌓아보시한 복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루복과 무루복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이제 유루복은 세속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부귀영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루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유루복이든 무루복이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루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리고 나면 없어져 버린다. 내가 이 복을 다 써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계속 쓰기만 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를 좀 이렇게 살피는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복이 얼만큼 있는가. 자기 것을 그 복의 크기를 우리가 복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량. 복의 크기, 자기 복의 크기. 그래서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절에 와서 하는 것들이 뭐 유루복이든 무루복이든 복을 짓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이 좀 많아야지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재산이 많아야지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눠줄 게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말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옆에 그냥 지지도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복도 빼앗겨 버립니다. 복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량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복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지어야 돼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공양하는 복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돼. 막 길에 가다 쓰레기라도 하나 줬든지 뭐 하든지 복 짓는 일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간혹 이제 법당에 이제 혼자 청소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걸 내가 복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복 짓는 일을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복만 맨날 쓰고 있잖아요. 내가 지어놓은 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도 닦고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스님들은 항상 이 복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은 어디에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자체는 없지만은 그 사람에게 얼굴에 복이 있어요. 복이. 그래서 보면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이제 무루복은 도를 깨닫는 진리적 가치로서 이것은 아무리 누려도 다함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다 지혜로워져. 그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유루복과 무루복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을 제공하거나 의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을 정말 근본적인 유한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왜 그러느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전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의법 출생이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경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지금 금강경이지만은 이 금강경의 그 모체는 뭐예요? 반야. 네, 반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모라는 말을 써요. 불모. 반야경을 이제 불모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참 우리 불자들이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항상 지송하는 그런 경전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은 이제 근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죠, 그죠? 금강경을 그래서 소위경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경전.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의 이제 신자들은 뭐 여타 뭐 다른 경전도 많지만은 그래도 근본은 금강경이 소위경전이에요. 다 이제 그 종파마다 소위경전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이 개송이에요. 자, 95쪽에 풀어줄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라합니다. 내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글자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네.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이에요. 그래서 신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신경이라 하듯이 경은 마음, 단순히 책이나 어떤 종이나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펼치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게 그 자리에서 뭐요? 큰 광명이 비추고 있더라. 이것을 바로 신경, 마음의 경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이 개송이. 자, 끝구절 보시면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덕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앞으로 금강경의 핵심 개념이 나와요.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 즉비라는 이제 즉비불법 이렇게 나와요. 한자로 즉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제 뒷부분에 한번 나올 겁니다. 즉비의 논리라고 하는 개념이 금강경의 핵심 논리예요.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뭐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일 뿐이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아주 이게 이제 금강경의 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의 의미인데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의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설명. 중생의 세계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던 것이, 그죠? 중생세계. 아까 뭐예요? 세속제 입장에서는 다 있어요. 세속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다 이름을 붙여놓고 예를 들면 복을 지으면 복이 많다 얘기하고, 그죠? 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처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부처의 세계는 뭐라고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그 깨달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진리의 세계죠. 승의제적인 입장이에요. 중생의 세계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요? 세속제라고 써놓고, 그죠? 부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뭐예요? 승의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름인 것이지 그 실체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일체의 관념의 고집을 초월했기 때문에. 일체의 관념. 일체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 뭐라고 한다고요? 상. 이 상,
단심안에서 우리가 뭐뭐는 뭐뭐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뭐고 전부 이렇게 관념 지어진 것들을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다 하는 것이나 법이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반야의 세계예요. 반야.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나와 너가 따로 구분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세속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것이 있지만 승의죄에서는 불법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중생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중생의 생각 속에서 중생의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논리나 반야의 사상에서 말하는 공의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만이? 뭘 통해? 항상 바람일수행이에요. 따릅니다. 바람일수행. 바람일수행을 통한 그 수행의 완성이 돼야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은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나마 스님이니까 이해하는 것은 뭐냐? 지식적인 입장에서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 불교는 그렇다, 뭐 예를 들면 금강경은 그런 사상이다, 이건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만이? 바람일 수행을 통해서만이 완성이 됩니다. 바람일 수행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이걸 통해서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 구분이 바로 이 상에 대해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상이 아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상무상이에요.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하나의 상.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형상 나타난 모습도 상이고 우리 생각의 관념도 상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고집도 상이고, 그죠? 이 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다. 이 일상무상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사양사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양사과는 성문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그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밟아 올라가는 단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4개의 수행 단계를 설명해요. 이것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금강경은 초기 대승경전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파 불교 시대를 넘어서서 초기 대승 불교에서 주로 이제 이런 그 부파 불교나 또 초기 불교의 이런 이제 용어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경몽 일상무상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강반야 바람일경 일상무상본 체문이야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어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입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 들어간 곳이 없으니 영색 소리 냄새 맛 한총 마음의 대상에 들어간 없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
되나와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만 돌아가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람이라 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가를 얻어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지만 실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 하나니 나는 하나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당해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능하라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하이나라 아니라고 생각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하나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세존께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 없으므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일상무상분에서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도를 깨쳤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수행자들이 그러한 수행의 이 과를 얻었음에도 나는 그것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이루어도 수행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일상무상이다.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했다, 내가 이만큼 뭐 닦았다, 이만큼 배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해도 행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부처님이 선한법은 잡아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했지만은 불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행을 통해 수행의 지위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문사과라 해서 초기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이 되면 이제 해탈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수행자들이 이러한 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관념,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들을 우리가 이제 성문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문. 그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따라서 이제 3승으로 나누어지는데 성문, 그다음에 영각, 그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는 그러한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번뇌를 끊는, 결국 이제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느냐 아직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단계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견도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도, 수도, 견도, 수도 이런 이제 단계,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교리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좀 많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견도는 이제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뭔가 좀 공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뭔가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한참 멀었지. 공부가 좀 이게 볼견자거든. 길이 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견도의 단계가 있어요. 견도의 단계가 있고, 이 견도를 이제 지나고 나면 뭐예요? 수도예요, 수도. 이제는 뭐냐면 닦는 단계가 들어서는 거예요. 닦는 단계. 이 견도와 수도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학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유학. 그리고 무학이라고 하는 또 단계가 있어요. 유학, 그다음에 무학, 그다음에 유학, 무학. 보통 이제 이 무학은 이제 아라한을 이제 무학이라고 그러고, 아라한. 그래서 지금 유학은 여기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제 이런 이제 단계들을 유학의 단계라고 해요. 이런 단계들이 이제 초기에서는 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이제 나오고요.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견도에서 이제 끊는 번뇌를 견혹이라고 해요. 견혹. 여기서 이 혹은 번뇌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혹자가 미혹할 혹자인데, 이 혹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죠? 우리가 중생은 뭐냐면 보아서 생기는 번뇌가 많습니다. 보아서. 내가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군 중에서도 안이비설신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이비설신 중에 제일 먼저 안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눈이 받아들이는 경계의 영역이 가장 넓어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는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고,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고, 이쁘다, 밉다, 다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요? 귀, 청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청각. 눈이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청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또 안 보이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후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체의 현상의 모습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견도위에서는 그 끊는 번뇌를 견혹이라 하고, 사혹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수도위에서 끊는 번뇌를 수혹이라고 해요. 수혹.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혹이라고 해요. 사혹은 뭐냐면 생각에서 생기는 번뇌예요. 보아서 생기는 번뇌가 있고,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 이 번뇌들이 굉장히 설명이 많습니다. 우리가 108번뇌, 84,000번뇌. 그래서 그 초기 경전이나 부파 논수에 보게 되면 번뇌만 해도 막 평생을 번뇌 공부해도 다 못겠네 정도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일상이상문에서는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계속해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어요. 부처님이 먼저 이렇게 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보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다원가에 있는 성문성들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 그래서 이것을 임유라고 해요. 임유.
이 수다원을 다른 말로는 스로타 판나를 이제 수다원이라는데 이제 이를 일컬어서 이제 임유라고 합니다. 이제 성인의 단계, 이제 공부가 좀 단계에 들어와 있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어. 그래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색성, 향, 미촉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흔들리지 않는 단계예요. 그냥 봐도 무심하고 들어도 무심하고 느껴도 무심하고 그런 단계. 그런데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보리가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 그래서 일왕래라고 해요. 일왕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사다함가를 얻게 되면 한 번 인간의 몸을 다시 받았다가 다시 이제 해탈을 하는 일왕래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한 번 더 왔다 해탈 생사를 얻는 단계를 사다함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또한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번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는데 103쪽에 보면 중간에 따라합니다. 가장 근본 번뇌가 탐진치예요. 따라합니다. 탐진치. 이것을 근본 번뇌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이 탐진치 삼독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경계가 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가 완성이 되면 이 탐진치가 소멸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 탐진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이라고 하는 이 만자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다 이런 만, 그죠? 이것을 사옥이 하는데 이 사옥이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육생에 걸쳐서 닦아야지만 이 사다함가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아다함이 나는 아다함가를 얻었다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다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 불례라고 번역을 해요. 불례.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다시 윤회. 아까 사다함은 한 번 인간의 몸을 받았다 돌아오 일왕래라 하지만은 아다함은 뭐예요? 불례. 다시 이제 윤회하지 않아요. 조금 높은 단계죠, 그죠? 이제 아주 번뇌가 좀 더 많이 닦여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지금 깨달음을 그 수행을 완성한 이들이 스스로 나는 그러한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런 것이라고 그런 법을 얻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관념을 가지면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해서 기도가 성취됐다. 내가 예를 들면 좀 공부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면 이것은 뭐다? 자계야 중생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성문사가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그러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3000배를
하든 100일 기도를 하든 1000일 기도를 하든 나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했다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했는데 왜 부처님이 나에게 아무런 기별도 없지? 내가 기도를 했으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 중생들이 갖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아라한은 7생 60겁을 수행을 완성해서 얻어지는 지위가 아라한의 지위예요. 엄청난 시간과 60생, 7생은 뭐 7번 나고 죽고 7번 나고 죽고를 해서 60겁의 수행을 완성해야지만 얻은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다. 이 아라한을 이제 불생, 무적, 응공이라고도 합니다. 응공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 이것을 무쟁삼매라고 합니다. 무쟁삼매. 그래서 이제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너는 무쟁삼매를 얻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는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말을 했으니까 너는 아라한을 이루었다 하면 아 내가 아라한을 이루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란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최고의 수행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그러나 저는 욕망을 그죠? 이욕 아란이라고 해요. 본문에서는 욕망을 여인 아란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나를 말해 주셨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뭐를 얘기하면 뭐요?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룬 것이냐,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냐, 그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념을 가진다면 아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부처님은 저에게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고 수보리는 그죠?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지금 바로 수보리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고 그죠? 삼매, 무쟁삼매를 얻은 아라한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를 적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삼매의 실천, 삼매 수행을 하는 그 삼매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을 했지만은 나는 그런 수행을 했다라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금강경에서는 대승을 시작하는 법문 이것을 이제 초기 대승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승 시교라고 합니다. 금강경을 대승 시교, 대승의 가르침을 시작하는 그 말씀을 이제 걸어서 대승 시교라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성문사가를 들어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이 뭐요? 수행의 지혜를 얻었지만 한 사람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일상무상분인데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밖으로 표현하려는 자아의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념의 형성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뭐야?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닌가요? 좋아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옷을 우리가 뭐 불자복을 입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불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사실은. 그죠? 우리 스님들이 예를 들면 뭐 승복을 입는 것도 스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사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표현하려는 자아의식이 우리는 항상 일어나는데 지금 이 일상무상분에서는 뭐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성취했다라는 뭐요? 이 생각이 자아의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닦았다, 뭐 했다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관념의 형성을 통한 관념의 형성, 이 관념의 형성이란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요? 주관과 객관의 대립.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통해서 뭔가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좋고 싫고 너고 나고 항상.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절에 와서 열심히 막 그냥 청소하는데 저 도반은 그냥 코빼기도 안 맺죠. 어떨 때는 이제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승질이 나요. 이게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생기는 내 안에서. 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눈 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안 일어나면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관념이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상대는 안 하고 있어. 뭐 여러분들 뭐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열받지. 이게 바로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대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무의의 경지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떤 주객의 어떤 이런 상대적 대립의 어떤 차별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인이 된다.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염없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염없는 그 속은 뭐예요? 무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경지? 무의의 경지. 해도 행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예를 들면 마음에 어떤 소원한 감정이 생기는 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스님이 알아주지도 않아. 이것도 뭐냐면 그런 생각이 다 일어나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상대적 대립이 생기고 그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도에 개합된다. 다툼이 없는 사매란 주객의 대립이 없어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의 견대가 없어져 그죠? 공허의 진리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상무상분에서는 모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다라는 그 상을 가지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서 서리지고 있는 일상무상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상무상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아까 다 하셨죠? 출석 안 불렀나?